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45편 13절 14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핵심의 구절만 읽겠습니다. 11절 14절까지만 읽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벌의 옷을 준비하라 혹은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은 신부의 혼인잔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되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입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입은 있지만은 말을 할 수 없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길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입니다.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계시록 19장 7, 8절인데요. 그냥 8절만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오늘은 두 벌의 옷을 입어라 혹은 준비하라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고 심지어 종들까지 능욕하고 표면상 문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까지도 그들이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하자면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그 도시 성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키고 불을 지르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살인하고 무참히 그런 무참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면은 전환됩니다. 무대에 그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는 것과 같이 구절로부터 전환되죠. 그런 임금이 이제 그들에게는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제 사거리 길에 가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렇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젤러시에 시기 질투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쉽게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좀 속고 갔습니다만은 용용 좋겠지죠. 예. 그러니까 너희만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기하지 않고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는 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남이 넘어진 자리 때문에 일어선 자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격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죠. 가까이 와. 너는 나의 가까운 혈족이니까 그 정도 죄는 크게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말로 말하면 봐주는 게 없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슈비처 수용소에 6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스학살로 죽었잖아요. 참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려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도 조금 제가 언급하고 싶고요. 아마 오늘은 타치가 안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과연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지어지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과연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면 언제 지어질 것인가? 어느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의 이름이 지어진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구약에 2번, 신약에 5번 나와 있는 생명책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그것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혼인잔치에 쫓겨났다면 그 사람들은 일을 간다고 그랬는데 일을 가는 것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지옥이냐? 대환란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포인트를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가야 할 내용이 길이 멀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홀로 다음 시간에 미루게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참 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지 몰라도 횡재에 만난 거죠. 우리들이죠. 네. 그들이 가지 꺾이는 바람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이 사거리 길에 해당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10억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8억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숫자들이 이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율법에 묶여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방인들의 득실력을 그리게 되었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데 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손님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자나 이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와요. 뭐 좀 쉬운 말로 닥치는 대로 마구제비로. 사실은 마구제비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악한 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을 뿐이지 그들은 나름대로의 도덕과 선을 지향하죠. 물론 뒤틀리는 부분이 많지만은 악한 자를 부르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리나 아니면은 그 장녀들,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 우편 강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론을 지금도 구원론을 가지고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성 사역을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단 말보다도 상당히 수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이런 조금씩 접근하면서 필요한 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도덕이나 무슨 뭐 윤리라든지 아니면은 출신 성분이라든지 혹은 뭐 민족 레이스 그 어떤 종족이라든지 종교 다 그런 걸 불문하고, 정말로 우리 같은 여러분들의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민족들 특히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여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천대까지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주 은혜일 뿐입니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그라치우스 혹은 그레이스, 그저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주는 게 아니겠어요? 페이버, 은총.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같은 데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너희들은 굉장한 줄 알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랬죠.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디에서 결론이 나느냐, 우리가 쉬고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시간까지 언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그 성경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물을 파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심청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물을 그냥 깔짝깔짝하고 대강 파면은 건수가 나와요. 이거는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뺏기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접촉해야 됩니다. 깊은 인격적인 만남, 깊은 계시의 역사하심. 그렇지 않고서는 수박 그달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해왔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책도 여러 가지로 많이 섭렵하고 봤는데 그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언제까지나 이 장단 저 장단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나. 확실한 포맷을 주옵소서. 그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분까지 안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숙제를 드립니다. 너희 의가 이랬어요. 너희 의가 righteousness, 너희 의가 혹은 justification이요. 너희 의가 righteousness, 너희 의가 이면 의 우리말로 오를 의자입니다. 한자로. 너희 의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개를 땅코 이랬어요. never 개를 땅코 이 말 죽어도 이 말이 우리말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도들이 뭐 은혜를 많이 받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예. 은혜도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너의 의가 오늘은 그걸 타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은 숙제를 드립니다. 호목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빈자리가 많을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면 결단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구집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천국과 왕국은 어떻게 다르냐?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런 걸 우리가 타치를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천국과 왕국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고 그 목사님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너희 의가 이 말이에요. 너희 의가. 과연 그때 너희 의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는 소위 말하면 justification이냐, sanctification이냐 말이야. 이런 걸 정확하게 두 벌의 옷을 접근할 때 답이 나와요. 오늘의 이 제목은 제가 볼 때도 기가 찹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야. 두 벌의 옷을 준비하라. 어느 설교 들어보셨어요? 두 벌의 옷을 준비하는 거야. 제가 위대한 설교가라 그러니 주님이 위대한 설교가십니다. 그분만이 집어내실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지 제가 뭐 알겠습니까?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다 옷을 입고 나왔어요. 입고 나온 이 옷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왕국에 들어가고 왕국하고 좀 다릅니다. 킹덤 오브 갓 그리고 킹덤 오브 헤븐. 우리는 천국에 그냥 쉽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문턱을 높여도 안 되지만 거기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고 경로가 있어요. 휴거 때도 다 됩니까? 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갑론을박하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면에 볼 때는 휴거 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휴거도 제가 이미 설교했죠. 몇 시간을 걸쳐서 휴거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이 사고에 선입견이 박히면 뽑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의 구조가 옛사람 피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사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피조물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념이 뿌리가 뽑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거하면 무조건 공중휴거 딱 이럽니다. 이건 도시카드에서요. 그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뭐 일 아니에요. 그냥 막 잡아가지고 밟아버려요.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참 두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오라도 옳은 게 아니야. 오라도 육에서 나온 것은 지식에 나온 거 교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이해해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알면은 알아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그랬죠. 네가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말하면 생명의 지식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휴거 그도 시간과 장소 달라요. 시간도 환란 대환란 전에 휴거, 이미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환란 후에 휴거 있고, 장소도 보좌가 휴거가 있고 공중 휴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달라들고 부인하려고 해요? 그거는 선택이죠. 자기 나름대로 기호에 따라서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기면 뭐 하겠어요? 주님 보실 때 틀렸다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조금 다른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막 데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뒤죽박죽이야. 좋은 사람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신앙생활하면서 이웃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 자신을 중심해서 만나는 사람 볼 때 말을 못해 속으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나 경우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보고도 우리 보고도 저런 것이 예수 믿나 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들. 도토리 기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섭리니까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악한 자는 선한 자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긴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건 대역죄 중에 대역죄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배서 탑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깎아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제주도 하루방에서부터 우리는 뭐 깎아 만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합집산이라 강도도 살인자도 있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엉망진창 인격적으로 너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세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왜 아직 안 오시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걸 기롱한다고 그랬어요. 기롱하고 주님을 좀 이렇게 얕잡아보고 기롱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저씨의 마음은 있는지 몰라도 아버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엿볼지는 몰라도 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랬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그 아들이 저주받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은 출신이 백정놈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안 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상 섬기고 정말 우상도요. 보통 극성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집안에 우상이 강해가지고 그냥 유명한 그런 점쟁이들을 다 1년에 몇 번씩 아주 정기적으로 구설했어요. 그리고 말하면은 점쟁이 신령하고 영하다는 점쟁이들이 자꾸 흔드는 그 대작대기에 우리 대나무밭이 있었거든. 큰데 그 대나무 큰 대나무 흔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장손이기 때문에 저한테 옮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점쟁이가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손에. 너무 어릴 때는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에 신기하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퍼런 눈을 가지고 밤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 대작대기를 저한테 장손이가 받아 하는데 받는 순간에 내 몸이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막 우리 진동하는 것 같이 그런 체험을 다 해봤습니다. 귀신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실제 그 형상을 보다기보다도 그런 엄청난 그런 귀신의 힘을 이렇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악령들의 세계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두려우니까 더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온갖 잡신 닥치는 대로 막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사로커녕 부름받는다는 거 나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의 자손이죠. 왜? 우상 섬기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세요. 너는 안 돼가 없어요. 너는 안 돼. 너의 혈통을 보면 사기꾼 집안이야.
너는 영의정 우의정 집안이냐?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은 하나님이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시고, 아니면은 뭐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조상 가운데 있었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상숭교, 제일 나쁜 게 우상숭교는까지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 불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는 초대된 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초청했어요. 교회로 초청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잔치를 베푼 주최한 임금이 이제는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요. 이 땅의 얘기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하늘입니다. 임금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청은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초청 받았는데 영접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럼 혼인잔치는 지상이요, 천상이요? 천상을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천상이요, 초청은 지상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초청하겠어요? 하늘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나님 배설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여기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초청을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잔치 집에까지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혼인잔치란 영적 의미에서는 그거는 휴거 후에, 휴거 후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설치되고, 어디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게 무섭습니다. 그 심판대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그 세치기 한 이 사람은 이제 혼인잔치에 휴거 이후라고 봅시다. 설정해 봅시다. 휴거 이후에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실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쫓겨났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꾸고 말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들어갔는데 뭘 보면 아느냐? 수족을 결박해요. 손발을 결박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정한 거죠. 들어갔다면 이 말입니다. 갈 수 없는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 말이 가정이지 영적 실제 현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사가 있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천사들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새치기에 들어갔어요? 세상 새치기는 가능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군민 간 시골에서 천막 쳐놓고 이런 데 영화를 하는데, 그 영화 보는 게 얼마나 그 국민학교 학교 마치고 그것이 동경스러운지, 주머니에 돈이 없어 영화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기다리다가 거기에 소위 기도라고 있어요. 프레이어 기도가 아니고 키프하는 문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가고 한눈 파는 사이에 들어갔다가 목덜미 잡혀 끌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갔다가. 그리고 실직하고 잡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니까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종족이,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어느 정도 지옥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인가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눕고 놀자, 세상 것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 발을 동동 굴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은 너무 이격도 있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든 간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주권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는. 그래서 11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복을 그러면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같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몇 권을 봐도 지옥 같다고 거의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almost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를 갈며,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를 가니까 이만 갈았다고 그러면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며 슬픔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를 간다면 지옥에서 이가지 어디서 갈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거 바깥 어둠에 깊이 생각도 안 해요. 바깥 어둠에 있어요. 예, 바깥 어둠이 있는 곳에 이렇죠. 지옥은 인사이드, 지옥은 안이 어두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진부하니까. 예, 바깥 어둠 하니까 어둠이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지옥이다 생각하잖아요. 이를 갈았다면 지옥이요. 딱 그것이 우리에게 견해가 맞아떨어지도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찬찬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이드는 지옥은 지옥 안이 어두운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를 가는 것도 마태복음에 이를 가는 거 6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풀무불에서 이를 가는 것이 있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데가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이를 가는 데는 성경에 놀랍게도 바깥 어두운 데서 풀무불에 이 말이 없어요. 그냥 풀무불로 나와 있어요. 풀무불은 불과 유황이죠. 자, 미리 여러분들이 예고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요. 뭐 조상은 아니지만은 아마 극소수의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는 쫓겨났지만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저는 과거에 전자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 교리적으로 왜? 저 눈에도 이를 가는 거하고 바깥 어둠에 이거 어둠은 무조건 어둡다 그러면 지옥이니까 이를 갈았다면 지옥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수년 전부터 성경 나름대로의 상고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깨달음 가운데 제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초청에 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혼인잔치 입구까지 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받지 않고 혼인잔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고 그렇게 길을 들이지 않았다 할까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아마 저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많대. 선택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포메니아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 포메니아 인바이티라 그랬어요. and 그러나 but 혹은 bat이 그냥 but 어피와 추전됐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이때 그 선택은 born again 거듭남의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혼인잔치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데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분명히 혼인잔치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이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두 번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만세전의 선택입니다.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온 이 사람은 수족이 결박된 이 사람은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 임을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에베 1장 4절에 만세의 택정 받고 이제 선택이 두 번 있어요. 또는
한 번은 만세전에 택정받아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얘기처럼. 에베소 1장 4절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혼인잔치 선택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이란 것은 이거는 초청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사휘하 오자양 충온절에 9가지의 덕목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이것은 덕목을 얘기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이 말은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느냐, 구세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죄인이다, I am a sinner 하고 내가 뭐 이거 고백하는 수준이지, 그 사람에게 성결,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사람이 성화를 주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담배 끊고 교회를 오라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주머니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결이 필요한 것이지, 담배를 끊어야 예수를 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자마자 끊는 사람도 있겠고요. 체질적으로 담배가 안 맞아서 안 피우는 사람 많아요. 뭐 그 사람 구원이 있습니까?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구원은 도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있는 거예요. 선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나 그리고 선인이나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은 해부토입니다.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11조를 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감사는 상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3장 8절 이하에 11조만 강조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헌물을 강조했습니다. 11조 갈 때는 감사가 같이 가야 돼요. 11조는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미국에 살면 텍스를 내야 되듯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잖아요. 파란불이면 건너가 빨간불이 안 가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저 캄보디아, 뭐 중동, 아프리카 어느 곳에든 간에 빨간불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뭐 상급 받습니까? 저 미국 23년 살았지만은 아무도 상 안 주대요. 파란불 건넜다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보너스 준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 누구나 인간이면 당연하게 지키는 기본 도리입니다. 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11조에 자랑 하나도 없어요.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는 우리가 감히 구원과 상관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히 혼인잔치는 100% 쫓겨납니다. 혼인잔치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신랑을 사랑하고 아낌이 없어야 돼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데 신랑 돈 보고 구원 보고 택도 없어요. 이제 그는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혼인잔치 이 땅이 아니에요. 교회를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이 다 공중 휴고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한 환란이 옵니다. 그런 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즉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제는 거기에 소위 말하면은 우상 섬기게 합니다. 즉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에게 칩을 갖다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14장에 미리 나옵니다. 그때에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렇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배교 칩 받으면 지옥이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세세토록 있는 고통은 어디에? 잠깐 고통이 아니고 그건 지옥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칩을 우리가 뭐 받겠어요?
받으면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 지켜야 되니까. 그 대환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가을에 햇빛이 쪼여야 그 익지 않은 나락밭에 나락이 익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미리 익어야 돼요, 우리는.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입니다. 첫 열매를 미리 익으세요. 매일 삶 속에서 첫 열매를 익어가는 사람이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덕목을 지켜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초청받은 자들이고 또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선택인데요.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소위 옷을 정결하게 입지 아니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인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얘기를 깊이 제가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영생 이터널 라이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니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주노니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하고 맥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합한 자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표기는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원어상 의미는 퍼뉴마토스,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The Law of the Holy Spirit이 아니고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야, 이게 뭐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야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영의 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예사영이 아니란 거야. 우리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처녀는 결혼 안 하면 영원히 처녀잖아요. 예, 결혼해야 그게 주부가 되고 아줌마가 되고 와이프가 되는 거죠. 처녀 혼자 돌아다니면서 나는 와이프다 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나누지 못할지라. 우리는 사람만 한 몸 이룬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과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은 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잖아요. 영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된 거야. 예, 이것은 그래서 이 영이 한 영이 되면은 이 영에는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모든 것이 다 이 우주의 생명이 있지만 가장 높은 생명, 영원한 생명, 사망이 없는 생명, 부활의 생명, 숨기는 생명, 낮아지는 생명, 휴식하는 생명, 겸손의 생명, 용서하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나는 예수 믿고 용서 안 되느냐?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더 많이 얻어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아버지, 나는 세상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용서하소서. 예수가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놀라운 거예요. 생명 법이 있습니다. 좀 하다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하다 보면 깊어지는데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치면서 인터위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이 짜여져 하나가 된 이 영에는 이제는 법이 생겨요. 예. 결혼하는 사람은 남편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야. 물론 이혼한 법만 나누지만 이혼하기 전에는 얘기면 정상적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이 막 이렇게 니거 내 것 없이 체크도 만들어 쓰잖아요. 물론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그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는 거야. 아무리 학교 된 여고 시절에 못났고 공부 못해도 남편이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장관 만나면 사모님이요. 존경하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영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 나오던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으로 외쳐서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생명에는 법이 있다. 모든 우주의 생명법이 있는 거야. 가장 높은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원숭이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 누가 훈련 안 시키러 원숭이 훈련한 학교가 없어요. 나무 타기 훈련, 원숭이 학교, 나무 타기 훈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숭이로 태어난 존재는 딱 그냥 나무 타기 때 한 손을 딱 잡고 타기 딱 돼 있어요. 탁 하면서. 예, 우리의 기도원의 고향을 많이 키워보지만 한 달만 돼도 한 달 안 돼도 돼요. 그냥 눈만 뜨고 비실거리면서 그래도 딱 모래 위에 아니면 흙이나 모래에다가 대소변 착착 누고 탁탁 덮어요. 생명의 법입니다. 새는 훈련해가지고 새 날리기 훈련장 있어요? 모든 새들 모아가지고 나는 연습시켜. 필요 없어. 생명은 날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영원히 살라고 해서 삽니까? 택도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살리는 생명.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의 영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내 죽은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에스겔 26절 말씀대로 생명 주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똑똑하고 거룩하고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 아세요?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오세요. 자, 이러면 여러분 좀 구원에 대한 좀 접근이 될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영원히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 의지가 안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들어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노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교단이 크고 목회 크게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법이 주권적으로 내 영 안에 들어가서 인터위버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원어상 법은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면 사역, 미니스트리, 워킹,
하나님을 봉사하고 이런 것이고, 내주 성령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적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점점점 우리가 마비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기적 예배 드리면서 자꾸만 우리의 그 소위 어두워져가는 그 영감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짜증냈습니까? 혈기냈습니까? 예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그분이 가진 것은 생명이 충만해요. 내적인,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가 충만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생명은 용서하는 법이거든요. 생명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니까 인색하고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내 몸을 가리게 찢어버리신 같이 나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나누어주는 거야. 여러분 살과 피를 나눠주겠어요? 생명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부족, 교리는 꽉 차서, 지식은 꽉 찼어요.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세요. 예, 이 전과 육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전과 육의 생명은 꽉 찼어요. 내 중심, 가족 중심은. 그러나 전과 육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버렸어요.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데 하늘에 이 두벌의 옷을 입고 이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는 생명의 영이, 법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지식은 있지만은 알긴 알아. 성결하라, 충성하라, 나누어주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예, 알면 뭐예요? 생명이 나가지 않은데, 교리는 머리에는 충만한데 생명이 안 나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예. 자, 지금은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충만하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Eternal life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늘 전혀 접근을 못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듭시다.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다 아는 이 비유입니다. 예, 부자 관원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어찌하여 어떻게 얻나이까? 이럴 때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저는 그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깊다, 깊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께 나와서 이 신부의 영상하고 지금 신호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잼플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랍비, 선생이요, 어찌하여 해야 영생 얻나이까? 이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으신 것처럼,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 그걸 지나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생 얻으면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의 앤서가, 그래,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한테 영생,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이 구원은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거는 생명의 세계에 접촉해야 알뚱말뚱합니다. 이게 생명이 들어가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엉뚱한 율법적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교리는 두려움을 줍니다, 율법은. 생명은 평강을 줍니다.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니까 짓게?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해,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enter life 나와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면, 이 작자는, 죄송합니다, 작자라고 이제, 이 부자간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하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그 생명, 예수의 생명 받은 사람은 에이터널 라이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터널 라이프에서 질문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엔터 라이프로 대답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계명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이 10계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10계명을 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6계명만 얘기해요. 1, 2, 3, 4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쭉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 빼버렸어요. 빼고 6계명 말합니다. 6계명. 6계명은 그것은 덕목이지. 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덕목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조금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뭐냐면 너는 영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자 간원이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역시 한때는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어디에서 이 포맷을 잡아야 되느냐면은 6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간도 거탐이요. 6계명. 살간도 거탐. 그 다음에 공경하라. 순서대로 안 나와 있지만 성경 보죠. 마태복음 19장에 순서대로는 안 나와 있지만 6계명을 말합니다.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살짝 바꾸시냐면은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6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구원받는데 소용 있는 계명일까요?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에베사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라. 이것은 온유하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꽉 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나눠주기 좋아하고요, 섬기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그 구원 받습니까? No. 부르심 받았는데 이미 받고 본 어게 영을 받았어. 내 영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요한복음 13,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눈곱만큼이라도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좀 섬기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지,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거듭났다고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이것은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많잖아.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라.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으래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 보화는 여러분들 잘 주목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화는 구원다음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급을 말합니다. 네가 보화가 있단 말은 어와드, 리와드가 있으리라. 크라운이 있으리라. 하나의 이것은 멜루간, 스테파노스 멜루간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 멜루간은 어디에 결정됩니까? 휴고 다음에 고린도 5장 10절에 하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결정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는 다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지우지 않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생명책 이름 지우지다면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자, 이 생명책 이름 지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이 진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되어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6가지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묻는데 왜 이렇게 엔스하시냐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 했지.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시지. 네가 영생 얻으리라 했습니까? 6계명 지키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보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때의 상으로 받는 거예요. 보화는. 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시편 45편에 이 두 벌의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되는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혼인잔 쫓겨난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여 그랬어요. 친구여. 이 친구란 말은 가정한 자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 망할 자여.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했어요. 그럼 친구여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자꾸 지옥이라 생각하느냐 하면 일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라 그래.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정의를 내립니다. 다. 그럼 일단 오늘 친구만 얘기 마칠게요. 친구여 했단 말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물론 완벽한 성경 구절은 제가 다 뽑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사야 41장 그 6절이나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장에 이 친구에 대해 41장에 8절이네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마물의 상술이나 말에서 새 천사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 일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벗이에요.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 나와 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친구의 벗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의 그 뜻을 그 주인이 집에 있는 종살이하는 종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은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고 까놓고 얘기하는지라.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두고 칭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요, 안타까우며 참 안 됐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산다면 신경 썼구나. 그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냐? It's too late. 친구요. 너무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가정한 자여, 이 위선자여, 이 독사의 새끼 리우 야단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니라.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거라. 왜? 자기도 뭔가 들은 거는 있잖아요. 왜? 너무 개차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살 때. 너무 구원에만 생각했지. 구원 이후에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그 문제는 가볍게 해결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혼인잔치에 끌려서 쫓겨난 거예요. 멱살 잡고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왜 쫓겨났습니까? 두 벌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벌의 옷만 입었어요. 무슨 옷? 이사야 61장 10절에 여호와를 내가 찬송 감사하나이다. 내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는데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 갔나이다. 의의 겉옷이면 구원은 무슨 옷? 속옷이요.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벌의 옷을 한 벌은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벌을 입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벌의 옷을 이 사람이, 이 혼인자에 간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입지 않고 너덜너덜하게 오늘 속된 말로 말하면 진 청바지 입고 월남 치마 몸빼바지 입고 들어간 거지 마음대로. 예복을, 이 예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술록 19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 예복이 바로 이 세마포의 예복이에요. 빛나고 흰 세마포라. 이 빛나고 흰 세마포는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빛나고 흰 세마포는 흰 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호시요. 이것은 보다 높은, 가장 높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더 증가되어야 돼요. 더 증가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 시간에 이걸 다룹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는, 예를 들면 오른밤 치면 왼밤 때는 있어요? 오른밤 치면은 한 대 맞으면 세 대 치는 겁니다. 두 대나 세 대. 이에서 이는 눈으로. 이것이 높은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없이 율법적으로 그래 참는다. 그래야 복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참는 것이지 내 의지가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 가지고 지금 살아왔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을 마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어때?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이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또 하나의 성령은 숨결 같은 성령이요. 계시록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것은 하나의 루아흐, 숨결, 호흡, 영. 이것은 호흡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호흡 속에서 주님을 마시는 사람. 한참 있다가 차라 작정이나 하고 뭐 특별하게 할 때 나머지 다 세상에 쑥 들어서 아니에요. 이 내주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진 이 사람이 덕목을 지키게 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 나와야 돼. 그냥 이제까지 그 용서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생명 새가 날아가듯이, 새가 날려고 해서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 타는 거 타려고 탑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흰옷을 입지 못하고 한 번만 입고 들렁들렁 갔다가 쫓겨나서 거기에서 잃어가며 슬피 우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서? 천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아야 돼. 우리는 구원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불빠지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신부 혼인잔치에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께 나아가는 사람은, 시편 45편에 왕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준비했습니까? 두 벌의 옷을? 두 번째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에요. 내적 충만이에요. 이거 아니, 내재적 충만, 내적 충만 받아요. 내적 충만, 인격적 충만이에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해도 왜 성령 충만하게 능력 행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습니다. 에베 5장 18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사가 임해야 돼요. 그래 예언도 튀어나오고 선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귀신 쫓고 능력 행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그냥 나옵니까?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의 아버지에 도달한 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곁들여서 말씀해. 왕국과 천국에 대한 얘기.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천년왕국. 천년왕국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타남. 너무너무 복음은 깊습니다. 저도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지식은 한계가 딱 있습니다. 교리는 죽어라. 생명은 뚫고 나갑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의 지혜만이. 저도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는 끝없이 기도합니다. 달라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분명하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왕국이 무엇이며 자 휴거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휴거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바로 천국이요? No! 성경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상이 있느냐 없느냐? 상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5장 31절 21절 아마 26절이 같네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즐거움? 혼인잔치 즐거움이야. 상이 있어야 달란트,
상이 있어야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잔치, 혼인잔치. 이게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없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쫓겨나고, 예, 그리고 예복, 다 그 예복에 들어갑니다. 예복은 상이에요. 예, 상이란 것은 꼭 무슨 봉사만 상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에, 이것도 다 상이에요. 모두 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두 번째 옷을 입고, 너끈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역사의 길을 주여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